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드시고 또 주님 앞에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오늘 약간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2주 전에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셨던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셔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진리가 필요하고 또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도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 진리가 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가지고 오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도님이 제시했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면서 질문했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도록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신문했던 로마에서 파송받은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입니다. 그의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고발할 명분을 찾다가 도저히 나쁜 짓을 했어야죠. 항상 좋은 일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명분을 이제 찾지 못하고 분명히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지 구실을 좀 만들다가 이런 구실을 만들게 되었어요. 뭐냐면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말하자. 이제 그 의견이 모아져 갖고요, 이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이 의견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함을 한 거죠.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 앞에서 위협을 부리면서 빈정거리듯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물으셔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요, 그게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냐 하고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하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빌라도가 큰 혼란에 빠졌죠.
그래가지고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예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그럼 뭐 재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문제도 아닌데 무슨 재판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속해야 이 세상의 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빌라도가 물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네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너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닌 거냐? 왕이 아니라고 하면 무죄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빌라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는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온 이유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증언할 가치가 있었고 또 교회가 오늘날 증언해야 되는 그 진리가 뭐냐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들어야 하고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오지에 살거나 또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도 들어야 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산속에서 홀로 사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섬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듣고 믿어야 될 진리가 뭐냐 하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길바닥에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듣고 믿어야 하는 진리가 뭐냐는 거죠.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이나 인생의 천수를 다 살아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노인이 듣고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와 의욕을 가지고 꿈을 꾸며 힘차게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인생의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막바지에 몰려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법봉을 두드리면서 유죄와 무죄를 나누는 판사나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고 있는 죄수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 그 진리가 뭐냐는 거죠.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나 경찰에 쫓기는 범죄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알아야 하고 자식이 따라야 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 허구한 날 싸우는 남편과 아내가 들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인권부부처럼 사이좋은 부부가 들어야 하고 알고 믿어야 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과 매일 병을 앓는 사람과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듣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 자식이 출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나 자식을 잃고 고통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슬픔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모가 똑같이 듣고 알고 믿어야 될 그 진리가 뭐냐는 거죠. 빌라도처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에 오신 진리의 왕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받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영적인 그러한 또 육적인 양식인 만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진리를 전해주신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삶은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무엇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진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기신 뜻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깊은 사색을 통해 진리에 다가서려고 하다가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간 거죠. 만약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자기가 사색해서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것은 진리처럼 보이기는 해도 부분적인 진리거나 아니면 온전한 참 진리는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진리의 일부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일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게 된 부분적인 진리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들을 자세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5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며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성령님을 통해 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목사님을 통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그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가 이렇게 그 성경을 읽고 가다가 이 성경을 읽는데 진리를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변한 거죠. 여러분들이 변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둘째로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는요, 한자로 쓰면 참 진짜와 다스릴 리자를 쓰거든요. 참 진짜는 변하지 않다 혹은 생긴 그대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릴은 구별하다, 다스릴 리자인데요. 구별하다 혹은 다스려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인간은요, 절대로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려면 변형되고 왜곡된 데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의 것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밥을 해 먹으면서요, 참 밥이 맛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밥을 참 맛있게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런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농부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수고해서 이렇게 풍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확을 많이 거뒀다고요. 그런데 농사가 자기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적당한 해와 비와 바람을 주셔서 가능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해와 비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홈이나 낫이나 또 삽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것을 만든 장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홈이나 낫이나 삽 같은 것이 장인들의 마음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연장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연장을 만들어낸 장인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연 만물도 말은 못하지만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2절부터 4절 보면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지만물 속에 흐르며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창 역시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낸다고 증거를 합니다. 하늘이나 궁창이나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은 허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허공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증거를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하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접근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또 모든 것에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모든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에 연관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창조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보내신 독생자로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 뜻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물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진리로 안내는 해줘도요,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진리를 에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확고한, 확실한, 신실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실함은 불변성과 그리고 확고함과 또 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사역들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진리를 알레데이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알레데이아는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거짓을 싫어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을 금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짓을 금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시고 있으며, 또한 레위기 19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의 주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사람은 변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시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 이렇게 그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거짓을 행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거짓말을 싫어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역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진리를 알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그는 근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도 영생도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에게 진리를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나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던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께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를 행하면서 사신다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서도 아무 흠도 죄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여 왕따를 시키거나 또는 자기들의 무리 속에서 제명하려고 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했던 2명의 총리들은요, 자신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의 행동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해도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함으로 인해 흠을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나라가 막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정도의 고백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들이나 교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흠이 많아서 세상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은 그들은 교회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교회의 이름을 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롱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합니까? 그가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좋아하거나 점수를 주지 마세요.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묻지 말고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고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보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들 속에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당에도 치우치지 않고 야당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않아도 코로나19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이나 이웃나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인도나 이탈리아나 지금 저기 어제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스페인은 하루에 2,500명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어제 하루만 9,000명의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대요. 코로나 확진을. 아니 그 나라들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거나 아예 없거나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코로나가 많이 걸려요? 예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의 원인이라면, 발병과 확장의 원인이라면 왜 그 나라는 교회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느냐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나라에 만연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미움과 원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과 원망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를 버리고 떠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세계를 보고 나라를 보면서 이 자신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겁니다. 서로 책임만 전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사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원한 생명의 진리 가운데서 보고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코로나에 걸릴까봐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모든 그런 코로나의 병구를 완전히 전멸시키시는,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전멸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아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에게 가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온 세계가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코로나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